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네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교육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 되어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멘.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세우신 정창일 목사님 기도,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진실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케 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저희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리고 복음서의 또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그 12제자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늘로 올려가시기 그 전까지 사역을 하신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을 함께한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같이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려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던 거,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 배.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몇 마리 잡았을까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손짓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네 사람이 배 두 척이 그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고기를 배에 담았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완전히 가라앉았으면은 뭐 안 되지만은 그냥 가라앉기 직전까지 그렇게 그 정도로 두 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들한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가요한 다락방에 다 모여 있을 때 무섭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게 잠그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 난 구멍을 보이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구멍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도마, 이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다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를 잊고 11명의 제자가 다 있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거든요. 또 한 번 나타나시면서 그때는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 난 구멍에 너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구멍 난 그 구멍에 너 손을 한번 집어넣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무슨 교회? 아주 반석 같은 교회. 어떠한 죽음의 권세가 너 교회를 흔들지 못할 거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셔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몸은 너희의 양식이라고, 내 몸을 먹어야 된다고, 내 피는 음료라고, 내 피를 너희들은 마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의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 그런데 자, 6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0절부터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곳을 볼 같으면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살펴볼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그걸 또 아시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해요? 6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 있던 곳, 하나님 보좌 우편. 내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 같으면 어찌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도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 못해? 믿지 않아?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66절에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4절에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다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이 우리도 예수님 가서 따라도 되겠냐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나도 제자 삼아 달라고 온 사람 제자들이 아주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이 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 몸은 양식이라고, 내 피는 너희 음료라고, 이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해할 수도 없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67절부터 읽어볼게요. 67절부터 6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도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7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냐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12 너희들을 내가 택했어. 내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7장 4절. 자, 마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9장 5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장 33절 이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변모산,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때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다고. 왜요? 거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때는 아주 그냥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고.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말고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다. 그러다가도 어느 한 순간이 오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싫고 귀찮아지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베드로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냥 그곳에 있는 곳이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 이때 예수님께서 12를 택했잖아요. 12제자. 근데 이곳에 갈 때, 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세 명만 딱 데려갔어요. 이 세 사람만. 자, 또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 집에 가는 동안에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혈루증 걸린 여자. 그 여자를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자, 내 딸이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뭐 몸도 이렇게 부닥칠 수도 있고, 뭐 손도 이렇게 뭐 짚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래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이제 숨길 수 없을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 혈루증이 근원부터 완전히 깨끗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면 평안히 가라고 그 여자를 돌려보낸 다음에 가는데 돌아왔으니까는 이제 누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종들이 온 거예요. 뭐예요? 왜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 회당장한테 그랬어요. 회당장한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자, 그러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때도 딱 3명의 제자만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어요. 누구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급하게 가셨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하속들, 군병들,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쫓아와가지고 불을 쬐면서 그 전에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도 그래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갈 거라고, 쫓아갈 거라고. 근데 이 베드로는 정말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었고 그러려고 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참으라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뭘로 힘이론과 무력으로 12제자가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마다하시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더니 확 다들 도망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걸 보려고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법정을 떠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은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한테 있어서 가장 가까이, 항상 늘 옆에 있는 그런 귀한
제자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뭐예요? 그랬던 이 시몬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라고. 이때가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야온 다락방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지만은 한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또 있을 때 11제자가 다 있을 때 또 한 번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그걸 다 보여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평안을 찾으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번이나. 베드로는 뭐래요?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상황이, 이 일이, 이 순간들이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도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또 다른 2 제자, 이 6명의 제자가 다 고기 잡으러 지금 간 거예요. 어디로? 처음 자기가 고기 잡기 했던, 평생을 고기 잡고 있었던, 살아왔던 그 갈릴리 바다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날이 새어갈 때쯤, 아침이 돼갈 때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자, 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 먹었던데, 치유를 받았던데, 말씀을 들었던데, 그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계셨던 곳,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계시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한 번, 2번, 그리고 오늘 이 바닷가에 3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믿음 생활이고 뭐고 나 이제 세상 가운데로 갈 거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세상 가운데로 가버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18절, 19절 말씀이 또 좀 의미 있는 말씀인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8절 19절 말씀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그러나 너가 나이 많고 늙으면 너 마음대로 못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데리고 다닐 거라고. 너를 끌고 다닐 거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막 나이 많고 늙어서 뭐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전 삶과는 이전 생활과는 정말 다른 180도 변화된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삶의 결과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고 외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제자들을 위해서 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르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또 9절 말씀이요.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님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잘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지켜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보하는 이러한 기도 내용이 17장에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21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11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예. 누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다른 데 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함께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10장 19절부터 볼 건데
19절도 21절 말씀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건 소경 바디메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24절 말씀 또 볼게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느냐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자 20절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 아니라고.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 너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할 거냐고. 응?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하려고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 하는 행동들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소경 바디메오도 내쫓아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나를 믿겠냐고.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 자,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요한복음 10장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나 믿기 싫으면 내가 행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일이라도 믿으라고. 나 안 믿어도 좋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셔요. 예. 언제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잘은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둘의 마을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전 솔직한 얘기로. 뭐 그런 것에 뭐 다른 거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얼마 전에 이제 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런데 왠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이 목사님은 194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도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의 앞자를 살았었으니까.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아마도 뭐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바빴었고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마도 평안함과 예수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으면 안 돼요.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되고, 이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할 수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좋고 평안하고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따스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예.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6.25 전쟁도 겪어봤고,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뭐 일본한테, 중국한테, 가까운 이웃 나라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예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들의 선조들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충성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회복되고 그러한,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멈춰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그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얕잡아 보지 않는 그런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몸된 제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늘 기도하세요.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한금, 주령금, 주금, 성경금, 강쪽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을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